믿음은 좋은데 태도가 부족한 예시. 믿음은 부족한데 태도가 좋은 예시. 믿음과 태도가 둘 다 좋은 예시. 이 세 가지 예시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해됐나요? 옆에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아니, 벌써 끝났어요? 그 예시를 들어보라고요. 청년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겠죠? 네. 자, 그 질문이 이해가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고, 가만히 있어봐. 질문이 이해가 되는 사람,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번에 목사님과 따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따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태도가 안 좋으면 믿음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의 그렇죠. 태도가 좋지 않으면 예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도가 안 좋은데 믿음이 좋은 예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모임을 가졌는데가 확 오네.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착각인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태도가 안 좋다. 다른 말로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개판이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헝헝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믿음에 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뭐하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느냐면 열심히 있는 것하고 믿음이 좋은 것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있죠.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도 열심히 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을 내면 와, 믿음 좋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와, 믿음 좋아. 헌금을 많이 하면 와, 믿음 좋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오류인 거죠. 근데 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폼이 이렇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이렇게 딱 폼이 이래요. 뭐 전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야. 누구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만 믿음이 좋은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 좀 잘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 열심히 있는 게 나빠요? 근데 열심히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 열심히 없으면 믿음이 좋아요?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없으면 믿음은 좋을 수가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믿음? 안 좋다. 봉사를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음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봉사를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래 믿었으면 믿음이 좋냐? 조금 믿었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는 뭐 하자? 구별하자. 자, 그럼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혹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대화할 때 믿음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믿음이 크다, 작다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자, 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는 게 좋다. 번쩍 드세요, 번쩍. 자, 믿음이 크다, 작다로 하는 게 좋다. 그럼 정명,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제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한 거죠. 있긴 한데 또 큰 것 같지는. 그러니까 왠지 믿음이 있다, 없다로 가면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불리할 같아서. 것 같아서. 자, 이쪽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 손 든 사람 있죠, 이쪽에서. 동준이 손 안 들었나?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해봐, 서연이. 0과 100에서 봤을 때 헌신을 예로 들었을 때 0과 100을 99%라고 했을 때 99%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있다와 없다로 확실하게 나누는 게 신앙인의 입장에서 맞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인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표현할 때 정확한 표현은 믿음이 있다, 없다로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 있다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믿음이 있는데 그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당신은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믿음이 없는데 작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그 질문의 본질은 믿음은 있다, 없다로 구별이 된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믿음이 크다, 작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다, 작다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인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 믿음은 좀 죽은 믿음인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 죽은 믿음은 없는 걸로. 근데 성경 야고보서에는 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요? 일단은 있고 없고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코끼리가 살아있냐 죽어있냐가 중요하죠.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는데 여기 자꾸 뭔가 또 이상한 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작고 큰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질 처음에 조금 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점점점 자라면서 커지죠. 근데 커. 근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점점점 작아지죠. 없어지죠. 죽어 있으니까. 믿음은 그래. 믿음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은 지금 현재 살아있냐, 아니면 엄청나게 거대한데 죽어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엄청 나무가 큰데 죽은 나무하고 작은데 살아있는 나무하고 어떤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있나요? 죽은 거 대신에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잠들어 있는 믿음은 어때요? 깨우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죽은 믿음은요? 잠들어 있는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나 똑같아요. 어느 순간 살아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태도가 나쁘다,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7절까지 볼 건데 청년들, 학생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3절 말씀 보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 근데 그러고 나서 말한 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게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죠. 자, 5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읽어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가 빠졌냐? 칭찬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과 지혜인데 이쪽은 믿음과 성령. 결국 이게 똑같아요. 이게 A고 이게 B면 A랑 B는 같아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이건 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이거 이제 오늘은 좀 쪼개서 잘 볼 거예요. 여기 성령과 지혜, 여기에 태도라는 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성령과 지혜라고 하는 말 속에 태도는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들어간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혹시 이 칭찬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태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거의 100%죠. 여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근본이 여기에도 묻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마치 뿌리와 같은 거고 요거는 마치 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게 돼 있다. 자, 칭찬은 자찬. 자찬 뭐예요? 내가 칭찬하는 거죠. 내가 대단해. 야, 내가 대단한 걸 네가 모르겠어? 아니죠. 칭찬은 누가 하냐면 남이 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 칭찬받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세 글자. 찾아봐요. 이거 같으면 손 들고 그냥 얘기해봐요. 고넬료. 고넬료 칭찬받죠. 네. 누구? 바나바도 칭찬 듣죠. 신약. 힌트. 이 힌트가 나가는 순간 99% 확률로 다 맞춰요. 만약 이걸 못 맞힌다? 보따리 싸서 집에 가셔도 돼요. 자, 이건 성경에서 가장 적은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해봐. 너 저기 자퇴시키려고 그래 내가. 농담이에요. 한 장이죠, 한 장. 빌레몬.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칭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가 담겨 있고, 칭찬은 동동동 떠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부터 나온 열매라는 것이 빌레몬서 1장 4절부터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뭐해? 그 너가 누구냐? 빌레몬이야. 너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 이름을 하나님께 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 물 한잔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자,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랑과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여기에는 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사람 이제 얼굴 봐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봤더니 예수님이 피로 사신 건지 그냥 지가 막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가죠. 그러면 사랑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랑이 나가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근데 빌레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 했대요? 들었다는 거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빌레몬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 빌레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빌레몬 얘기를 한 거예요. 빌레몬이 성도들을 믿고 사랑해요. 예수님께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성도들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낮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나요? 깊은 만남.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얕은 만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보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통곡. 두 번째, 심정이 통하는 거. 세 번째, 소유가 아니라 드리는 거. 그래요. 그 네 번째가 뭐예요? 지금 했던 거. 맡기는 거. 완전히 맡기는.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그게 깊은 만남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떤 만남을 하냐?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얕은 만남을 해요. 뭐가 없냐? 통곡이 없어요. 그리고 심정이 통하는 게 없어요. 자꾸 소유만 하려고 해요. 결국 문제 해결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깊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냐? 네가 성도들을 믿냐는 물음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냥 난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을 사랑해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거는 검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근데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단번에 증명이 된다. 검증이 된다. 근데 얕은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 얕은 교제, 이건 결국 얕은 믿음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 이런 언급이 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해요. 왜? 내 상태가 드러나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죠.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여기 괜찮은 게 다 환자예요. 언제까지 환자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다 환자예요. 저도 의사면서 환자예요. 저도 계속 치료받으면서 또 진료를 하는 거예요. 완전해서 의사가 아니라 저도 주님께 성령께 계속 치료받으면서 여러분을 동시에 치료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6절 말씀 이제 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와 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자,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과 해요? 성도들과 해요? 성도들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누구랑 하냐?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비가시적이에요. 그건 보이질 않는 거라. 그런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관계가 완전해지면 그게 가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성도와의 교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뭘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정확하게 나는 이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딱 얘기를 해줘봐요. 유집사, 본인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는 있는데 일부러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잘못해?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왜 하고는 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는 거지.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다는 게 뭔지를 그 정체를 알게 될 거고 오늘 밤에 대성통곡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올시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올시다. 비가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해지면 가시적인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건 넌 끝이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빨리 깨어나야지. 네가 다시 살아나야지.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럴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죠. 엘베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에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신통치 않는다는 거죠. 얕은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임무는 잠들어 있는 사람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잠들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깨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어. 그건 이미 잘했든 잘못했든 지나간 거고 언제가 중요하냐?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부끄럽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잘했다. 계속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없으니까 그거 나가시오. 이런 게 아니죠. 원래 교회는 누가 모이냐? 병자가 모이는 거, 환자가. 그러니까 자꾸 환자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고 약을 먹이고 운동시키고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파이팅 해야 돼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고 사느니라. 이게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와 전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예요. 따라해보세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다. 자, 빌레몬의 집이 교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번, 매주 식사 대접을 한다. 자비로. 가정교회인데 매주 주일날 모이게 되면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자비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비로 매주 식사 대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 다 마찬가지,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빌레몬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비로. 자, 그럼 수요일날 모이면요? 자비로. 화요일날 모이면요? 1년 365일 그 집은 교회로 사용되어졌고 모임의 터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론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믿음의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거예요. 성도들을 섬겨.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위로했어요. 항상 격려했어요. 항상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내가 뭐 하는 것? 섬기는 것. 거기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게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같이 피자 먹고 커피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것. 오늘 이 역사가 그도 이게 옳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혹시 없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린 언젠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겠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가 되는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이 말씀에 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언젠간 예수님 옆에 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교제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근심. 오늘 결핍이 있었죠. 1번이 뭐였습니까? 생리적 결핍. 그거 알고 보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먹고 마시고 그 인생고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다 주실 거다. 물론 주시는 방법은 독특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그 믿음의 교제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지금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요. 괜찮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냐? 믿음이 장성한 자.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지금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이 장성한 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처럼. 근데 은혜한테 너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승리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승리한테 너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수진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 목사님이 아유 수진 집사님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설렁설렁 지내세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수진 집사도 지금쯤은 믿음의 교제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오늘부터 그럼 열심히 해봅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별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떨 때는 내가 대상자가 되는 거고 어떤 때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상자로서 믿음의 교제를 해왔다면 어느 때부턴가는 나도 주체가 돼서 그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장자,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는 없어요. 왜? 또 누군가가 전도가 되고 돌볼 사람이 생기니까 교회는 항상 적정한 비율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 가난한 자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많고 나이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거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나이가 남녀노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칭찬받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이고 이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는 한마디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먹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섬기는 것 포함해서 영적인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처럼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는 나처럼 살면 돼.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너에게도 존재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죠. 왜? 성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거니까. 다 해결해 준다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집사님, 이것 좀 먹어. 형편에 따라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약간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없으면 물리적인 도움 줄 수 없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다양하게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정의를 정확하게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보세요. 본문 1절. 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지혜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건데, 직접적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는 차별을 해결하는 거죠.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젊은 친구들은요, 찬양을 한 40분 해도 끄덕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2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시오. 내가 찬송하다 죽겠시오. 주일에다 죽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하다 죽겠시오. 이렇게 돼요.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이건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30분을 기도해도 견뎌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은 30분 기도할 수 있는데 다음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뭐가 있냐?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막 고기를 엄청 먹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되면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고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맞아요? 맞대잖아요. 여러분들 소 안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걸 뭐 해야 돼요? 해결. 뭐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7 집사를 세운 건데, 그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는 당연히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그거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와 갈등이 있다.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게 되는 거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게 은혜죠.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요. 안 없어져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수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사랑하신다면서요. 소문엔 그렇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두 분 다 되게 순진해요. 근데 사랑하니까 다툼도 있어요. 옆집 아저씨랑 혹시 다퉈요? 이수 어머니? 그럼 이수 아버지는 옆집 아줌마랑 다퉈요? 안 다투죠? 누구랑만 다퉈요? 그렇죠. 이수야, 너도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절대 이웃집 남정네랑 안 다퉈. 이수 남편하고만 다퉈. 왜? 사랑하니까. 이거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다툰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이 진리를 널리 퍼뜨리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 왔더니 뭐 헬라파 유대인들 차별하고 이게 딸게 교회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 자, 성령의 충만함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딱 이 정도 되면 눈치가 있으면 딱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게 생각이 나셔야 돼. 왜 그러냐?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거의 하나예요.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안 충만하다, 이거 이상해요.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다, 이것도 이상해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태도가 엉망이다, 이것도 이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태라고. 좋은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충만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칭찬받아요. 누구처럼? 너처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아니면 뭐 그냥 가습기처럼 있어요? 뭐 가습기처럼 있어도 있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나아져야 되겠죠. 여기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지를 잘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정하셨어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널 이렇게 만들게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뭐 해야 되냐? 화답, 응답. 응답하면 빨리 그렇게 되는 거고, 응답하지 않으면, 화답하지 않으면 좀 천천히 되는데 제발 죽기 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까지 빨리. 자, 12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자, 성령은 은사는 같고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같다.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이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 은사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 은사가 생긴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교사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뭐 또 생각이 안 난다. 리더들도 있고 가장도 있고 안내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분, 즉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신 거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거다.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신 거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시작.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모든 직분은 자, 그럼 허광수 집사 노래를 잘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우리 김순규 집사님 계시나요? 권사님? 김순규 권사님. 아, 중국 가셨어요? 아드님이 잘 하시는구나. 우리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아드님 있으니까. 김순규 권사님도 노래 은사가 있어요. 혼자서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를 다 해요. 은사죠. 그거 다 은사예요. 허광부 집사님도 은사, 은사. 그리고 강성숙 집사님 뭘 잘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은사라고 해요. 누가 주셨다? 성령님이 주셨다. 강선녀 권사님도 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만지면 다 망가져요. 망가뜨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냐? 말만 해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은사예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내가 못하는 걸 인정. 내가 못하는 걸 칭찬해?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고 그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은사예요. 잘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다. 자, 은사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 알려줄 테 직접적으로.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성령님을 못 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을 뭐 다양한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뭐요? 각자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거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사역이라는 거.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뭐 하려고? 유익하게. 누가?
교회가 유익하게. 교회가 유익하다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유익해지는 거죠. 빌레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나타난 거죠.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따라 지식의 말씀. 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지혜와 지식으로. 이게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믿음에 관계되는 건데 요거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 된 상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는 것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병 고친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숙 집사님이 뭘 만들어. 내가 이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앉아있을 때는 이게 보이잖아. 한마디 해줘야 돼. 근데 여기 있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열심히 말씀 전하다가 여기 앉으면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졌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매달려 있던 그 가시면류관 강 집사님 만든 거예요. 혹시 뭐 같이 만들었던 분들 있나요? 데코팀의 그 박수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사람 없다. 내가 못하는 걸 알고 잘하는 사람 인정해 주는 것도 뭐다? 놀라운 은사다. 아니 여기 이제 주와 자매가 찬양을 막 너무 이쁘게 잘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지가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 피가 잘 들어가서 그렇지 뭐 우리가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듣고서 이야 막 박수 쳐주고 막 너무 잘한다 하면 어때요? 기운이 나고 힘이 나죠. 그게 듣는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결국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사역이 나타나서 그리고 직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은 성령님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거죠. 그럼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 예배소서 말씀 볼게요.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내가 뭘 받았다면 성령님을 받았다. 직분이 없어서는 안 돼요. 어떤 직분이라도 받아야만 해요. 계속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왔고 그 사람은 성도님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온전하게 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게 한다.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옅은 만남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냐? 직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나영이. 만약에 재욱이 오빠가 나영이에게 나영아, 너 지금부터는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너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오빠가 좀 도와줄게. 너무 놀랐는데 왜 놀래지? 유집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온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제는 좀 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봉사를 하라고 권유한다면 굉장히 유쾌한 소식인 거죠. 즐거운 소식인 거죠. 막 째려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워야 돼 하는 건 너무나 옳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소가 요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대충 됐으니까 요 칭찬 얘기도 대충 했으니까 일단 요 믿음 얘기로 갔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사랑과 믿음이 나왔잖아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자,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소리 나는 구라 울리는 꽹과리가 내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게 무슨 얘기예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요?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는 얘기가 뭡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분쟁. 은사가 있고 뭐 직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난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 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뭐가 없으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넘치냐면 사랑. 그게 빌레몬에게 딱 드러난 거예요. 네 사랑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이런 거예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여기에 뭐가 가득하냐? 사랑이 가득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저 사람을 세워야지, 봉사하게 해야지, 이런 게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남자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이 읽은 모든 말씀이 본인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멋진 사람 되세요. 자, 보세요. 말씀 많이 알아도, 능력이 아주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역설적으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근데 몸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랑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룰 수 없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과 지혜 전부 다 바탕은 사랑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 동시에 성도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자, 이 믿음 얘기를 할 거예요.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네, 그러므로 믿음은 이 믿음의 항상 근거는요, 들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근거는 무엇? 말씀.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죠. 들어올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이 들어와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요. 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보니까 두 종류의 말씀이 있었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알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자, 요게 진보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진보. 진보라는 게 뭘까요? 자꾸 뭔가 좋아지는 것 같죠? 좋아져요. 양이 늘어나고 질이 좋아져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양이 늘어가고 지식의 말씀에 양이 늘어가요. 그리고 질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이게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말씀, 그냥 지식으로만 이 안에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행함이 없다는 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열매가 있는지.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 나 믿음 있어.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들은 적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건 뭐죠? 그 말씀대로 안 살은 거예요. 알고만 있었지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 믿음이 능히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칭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믿음. 나 그거 알아. 자칭 믿음. 믿음은요, 사랑과 속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인정해 줘야 돼요. 자, 영기가 주아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24시간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주아가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뭐가 되냐? 스토커가 되는 거야. 접근 금지 이렇게. 그런데 영기가 일주일에 한 번 주아를 찾아가는 거야. 2시간 정도. 근데 주아가 인정을 해줘. 그럼 그건 뭐가 돼? 이제 사랑이 되는 거야. 이해돼? 믿음이 똑같아.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되는 거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을 찾아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주장하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융합이 돼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해 가는 거죠. 누구처럼? 빌레몬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누구는 빌레몬처럼, 누구는 바나바처럼, 누구는 고넬료처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성경 속 인물을 닮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고넬료다. 딱 보면 야, 바나바 같다. 딱 보면 빌레몬 같다. 어떤 사람 딱 보면 모르겠다. 옆에 사람 딱 보면 뭐가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보이면 누군지.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정리할게요. 8시 20분이 돼서 옛날 같으면 9시 반까지 하는데 청년들이 남으면 내가 청년들한테는 더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쁜 태도가, 그런 예시를 들어달라. 땡. 믿음은 나쁜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땡. 믿음도 좋고 태도도 좋다. 많다.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이 좋으면 태도도 좋다. 그 태도가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칭찬을 받는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상태가 믿음이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하자? 구별하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심을 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좋은 상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좋은 열심이 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열심이 없으면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뭘 내야 되냐? 열심은 내야 돼요. 열심히 다는 정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열심이 나올 거고
좋은 태도도 나올 거고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한마디만 한다면 믿음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있으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죽었다거나 잠들었다고는 확신할 필요 없다. 원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자면 깨우는 종교잖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오늘을 보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난 청년들의 가슴 속에 불이 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말씀을 빼먹었는데 그거 읽고 마칠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7절 세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아멘. 청년부가 부흥하는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라. 자, 7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왜? 다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청년들이 하루에 3번씩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면 그 말씀이 힘을 얻는 거야. 그것부터 학생들도 해야 돼. 우리 동화 있나? 동화? 부산같이 그 햄버거 먹었잖아요. 상으로. 왜? 동호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행복합니다. 그런 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는 거. 더 힘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그 인간 지표가 누구냐면 난 유집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유집사가 나영이한테 나영 오빠가 도와줄게, 우리 봉사하자, 이런 일이 있고, 나영아 오빠가 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 줘. 이렇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연기처럼 잘하는 친구가 뭐 더 잘할 게 뭐가 있겠어. 리더. 그렇지. 그래서 청년부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길 바래요. 그러면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청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부흥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까? 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목사님, 저는 결정했어요. 뭘? 첫째 아들은 성령이에요. 둘째는요, 아들이든 딸이든 전부 다 지혜예요. 셋째를 낳으면 칭찬이에요. 좀 이런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호라는 것도 있고 호라는 것도 있잖아요. 목사님, 앞으로 저를 유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성령이고요, 제 아내는요 지혜고요. 딸이 둘인데 딸은 좀 어린 것 같고, 누구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은 칭찬. 우리는 독수리 삼형제예요. 딱.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술에 있지 않고 방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 때 일어나요. 내 입장, 내 처지, 내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교회학교 500명,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이 타기를,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성인들의 가슴 속에 이 모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